경험이 그 사람의 의식과 삶을 제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대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나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워트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9세기 말에 태어났던 분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아마 이 그림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서구 사람의 형태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분이니까 이런 그림을 떠올리는지도 몰라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지는 몰라요. 한복 입고 갓 쓰신 예수님, 운복 인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 그 연작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어쩌면 이런 좀 예수님을 좀 사실적으로 알고 싶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인류학자들에게 의뢰해서 복원한 당시 중동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BBC 방송국에서는 인류학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중동인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을까요? 대략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이면 10분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경험에 기초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묻는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드린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삶 속에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다 자기 나름의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어떤 예수님을 나는 믿을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어가지고 우상 공장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편파적이고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각기 자기 나름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예수님을 마음속에 설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좁아터진 경험과 제한된 지식에 묶어놓고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자기중심적인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가득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본문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2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사복음서 내용 전체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군중들이 겉옷을 내어놓았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죠.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환호성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철저히 긴 시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서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유다 공동체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오실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이미지가 유대인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설정해 놓았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 1세기 정치적인 왕의 이미지는 항상 이랬습니다. 백마를 타고 빛나는 투구와 갑옷으로 자신을 중무장하고 손에는 번쩍거리는 칼과 창을 쥐고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뜻밖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귀를 탄다고 해도 완전히 성장한 힘 있는 나귀를 타야 하는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는 아무 힘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대답을 줍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세상 나라가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영광을 구하는 나라라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대조사회라는 겁니다. 대조되는 공동체, 낮추고 섬기고 사랑과 희생함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당대의 시각으로 보면 우스꽝스러웠겠죠. 그러나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추구해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계획 속에 성취된 사실이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중에서도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율법 방송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오매불망 해방을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이 일찍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자기 민족에게 장차 임할 이 메시아의 이미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졌던 현실적인 기대와 갈망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철저히 군림하는 메시아, 철저히 힘으로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너무너무 커서 그만 예언자가 진리로 선포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진리의 선포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소망이 성경의 진리를 잠재워버린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겸손하게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이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입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립니까? 바라바라는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냉정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옷까지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격렬하게 환영을 했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냉혹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의 반면 거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반면 거울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벌였을까? 궁금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이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대를 투영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찐이라는 말을 큐티를 통해서 많이 쓰죠. 찐 크리스찬이 되려면 나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저는 좀 고통을 받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눈이 가렵고 콧물이 계속해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몇 주 전에도 어쩔 수 없이 안과를 갔어요. 그런데 대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려 1시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 대기실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가려움증, 이 육신의 조그만 이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시간을 쓰고 인내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쓰나? 그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는 겁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소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홀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것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행동 역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말 역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있을 때 아내들로부터 종종 듣는 핀잔이 있죠. 바깥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집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늘 생각은 일로 가득 차 있어. 왜 왔어?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왔으면 좀 제발 앞에 있는 사람 좀 봐라, 그 얘기죠. 계속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산나라고 외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요. 유대 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특별히 선택된 선민 공동체야, 그런 의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겸손과 낮아짐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성경이 예언한 십자가를 지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마음 완전히 딴 데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독일에 가면 리벡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낡은 벽 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어떤 시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따르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받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스스로에게도 질문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재구성한 예수입니까? 어쩌면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예수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다시 추슬러 내 마음의 주인이 성경의 예수님으로 교정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알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계시는 분이심은 확실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때나 기도 시간이나 특별한 집회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났을까요? 그 고백으로 끝났을까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나는 천국 입성하는 것만 남았다.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제가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초대받아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주님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그 고백으로만 나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가는 대로 가셔야 하고, 꼼짝없이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예수님 처음 믿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종 부리는 그런 분들이 왕왕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고백 가지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봐준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참 의미 있는 결혼예식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학사 출신이에요. 학사 출신 이 형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례를 요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주례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 다시 갈게요. 딱 조건을 그렇게 걸더라고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삶의 계획이나 심지어 취향이나 좋아하는 음식마저도, 마라탕을 싫어해도, 마라탕이 성경 음식인 거 아십니까? 마라라는 못이 있었죠? 자, 이거는 썰렁한 농담입니다. 마라탕을 싫어해도 상대방이 그 매운 거 좋아하면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배우자에게 모든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뭐예요?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데 얼마나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전폭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것이죠. 이런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해서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멘 두 분만 딱 하셨습니다. 진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게 상상을 초월한 차원의 삶인지,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았다, 내 입을 못 박았다, 내 눈을 못 박았다, 내 귀를 못 박았다, 내 발을 못 박았다, 내 손을 못 박았다. 아이고,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단 거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여전히 네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도 함께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을 움직일 때에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교육학자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가장 쉽게 쓰는 말이 있대요. 어린아이들 보면 내 거야, 이런 말을 다른 데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쓴대요. 내 거야. 교육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다른 지배자 두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선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그것이 어쩌면 물질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권력일 수도 있겠죠. 그러고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뻔뻔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이런 현상 벌어지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자기가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고 너 때문에 나 예수님처럼 못 살아,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용맹한 백마가 아니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도 나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아주 작은 감정조차도, 미세한 근육의 흔들림조차도, 주님,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세포의 활동조차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